하나님 말씀 스가랴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아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거리에 지륵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의 하나의 공통점은 도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이면서 도시국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어느 큰 나라의 도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인 도시국가의 지명일 수도 있는 그런 곳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여기에 나오는 이 도시들은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누구도 쉽게 점령할 수 없는 그런 도시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령 오늘 처음에 나오는 하드락과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고대 시리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수리아에 속한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나라 전체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이 우리나라를 전체 표현하는 것처럼 하드락과 다메섹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하면 그 당시에 강력했던 나라 수리아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도시들에게 임하는데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하드락과 다메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력했던 나라의 도시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어디에도 임합니까? 하맛과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였다.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 이 하맛과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을 볼 때 그 북쪽에 위치한, 특히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 위치하고 지중해의 그 해안가에 위치한 그런 섬과 그리고 그 접경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죠. 이들 도시들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매우 지혜로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지혜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들은 자칭 타칭 지혜롭다고 인정하고 인정받는 그런 도시였어요. 누구도 함부로 점령할 수 없었던 나라가 이 두로라고 하는 그런 도시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같은 해안가에 있으면서도 지형적으로 또 물이 들어오면 섬이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이 두로와 시도는 아무도 침략하지 못했던, 마치 영국을 그 누구도 침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 섬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강점이 있는 것처럼 이 두로와 시도는
누구도 쉽게 침략하지 못했던 나라예요. 또 오늘 본문처럼 그만큼 아주 지혜롭게 자신의 그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비록 아주 작은 섬이죠. 비록 아주 작은 섬이지만 그 해양 기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무역이나 또 해상전에서는 아주 뛰어난 그러한 전과를 올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가장 강대했을 때 아수르 살만 에셀 왕이 5년 동안 그 두로와 시돈을 포위했지만 결국 거기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도 이 두로와 시돈을 점령하기 위해서 13년을 공격했지만 끄떡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두로와 시돈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해안 도시로서 무역이 발달해서 매우 풍요로운 나라, 그리고 돈을 버는 그러한 지혜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은이 티끌 같고 금이 거리에 진흙 같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나라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무려 한 7,000명이 동시에 학살을 당하고 2,000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만 명이 노예로 잡혀가는 그런 끔찍한 그런 비극이 일어났던 나라가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영원히 점령당하지 않고 영원히 그렇게 부강하고 풍성할 것 같았던 확실한 영원히 안전이 보장된 그런 나라일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임하면 결국 무너지게 된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또 5절에 등장하는 아스글론, 이그론 이런 나라들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본다면 남쪽, 두로와 시돈은 북쪽에 있고 여기 아스글론과 이그론, 그다음에 아스돗 이런 나라들은 남쪽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5대 성읍 중에 하나들입니다. 블레셋이 또 강성할 때는 이 도시들 역시도 아주 잘 나가던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그들 역시 매우 교만했어요. 사람이 잘 나가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은 다곤신을 숭배하고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이방 나라니까. 근데 이 도시에도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임하니까 결국 이 나라들도 오늘 6절 7절에 보는 것처럼 다른 족속들이 밀고 들어와서 터전을 잡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들의 교만을 끊고 입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건 없어요. 이 정도면 나는 이제 먹고 살만해. 나는 건강하나 만큼은 나는 자신이 있어.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과 경험, 이것만 있으면 나는 평생 어려움은 없을 거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은 순식간에 훅 하고 불기만 해도 날아가 버리는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스스로 내가 잘해서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냥 불기만 하면 모두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이 도시들을 보세요. 이 도시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저 도시는 영원할 거야.
저 도시는 누구도 점령하지 못할 거야. 저 도시는 정말 저렇게 평생 저렇게 먹고 살아도 어려움이 없는 그런 나라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역사적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내가 지혜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지 마시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총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라는 것도 1년 동안 이 정도면 다른 교회에서는 이미 자립이 된 교회, 이 정도면 목회할 만하고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목회라는 것도 끝도 없고, 그리고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더 겸손해야 하고,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목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지금 직업, 여러분의 그런 삶의 터전, 여러분의 모든 갖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겸손하게 구하고 오늘도 무릎 꿇듯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이제 9절부터는 어느 도시가 나옵니까? 예루살렘이 나와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위에서 거론했던 도시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예요. 이미 뭐 나라가 작은 나라니까 아주 작은 나라의 작은 도시예요. 그 작은 도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반면에 위에 있는 그 강대국의 나라의 도시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임하였는 반면에 오늘은 왕 대신 하나님이 이 작고 보잘것없는 예루살렘에 임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사실 한 번도 평화로웠던 시기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요즘도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도시다, 수도다 이렇게 공포하는 순간 지금 다시 부글부글 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을 놓고 항상 불안하고 화약고 같고, 그리고 항상 부글부글 끓고 있는 도시가 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온 예루살렘에 오늘 임하셨다.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십니까? 메시아로 새끼 나귀를 타고 평화롭게 임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시며 겸손하신 왕으로서 그 도시에,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 도시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9절 이하의 말씀에 큰 그런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 강하게 임하시고 어린 딸처럼 연약한 예루살렘에게는 아주 작고 조용하게 겸손하게 임하세요. 어린 딸 이스라엘, 이 표현도 참 재미있죠. 가능하면 좀 건장한 아들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여리고 여린 그런 약한, 그래서 아버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예루살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에 들어오시면서 그 성이 강하게 되고 그리고 평화의 그런 도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이제는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모든 그 전쟁의 기운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하드락, 다메섹, 두로와, 시돈, 아스글론, 에그론 이러한 도시들과 비교해 본다면 이 예루살렘은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요사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중국의 국빈 자격으로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홀대한다. 상당히 오만하고 불손하게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하고 있다. 그런 뉴스를 어제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와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 대접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지금 다르다. 그래서 상당히 불쾌하다. 이런 언론 뉴스를 어제 봤어요. 뭐 그것이 정말 사실일지 아닐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는 뭐 힘의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저는 그 상황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베이징이나 도쿄나 워싱턴에 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 그 도시들, 그 영원한 그런 해가 지지 않는 그런 강대국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임하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대한민국 서울과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예루살렘만한 이 서울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모든 것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어린 딸처럼 여리고 여린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지키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평화로운 그런 강한 나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게 뭡니까? 자존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홀대해, 나를 무시해, 나를 함부로 해.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모욕을 느끼고 자존심을 내가 지금 상하고 잠을 못 자고 화가 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 자존감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면 뭐합니까? 트럼프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그거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장구한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돌파하고 수많은 침략을 이겨내면서도 단일 민족 국가로 이렇게 서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여러분 쉽습니까? 그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정말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 그렇지만 그 민족의 정체성을 한 번도 빼앗기지 않은 나라, 이게 쉽습니까?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이 임함으로 그렇게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우리를 대하든 여러분 연연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보석처럼 강하고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석처럼 강하고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윗부분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린 딸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린 딸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그 딸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딸이 자라서 건장한 청년이 되고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으면 아름다워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받으면 아름다워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에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자존감을 잃지 않고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처녀처럼 청년처럼 그렇게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성숙하게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나라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하던 나라들, 너무 풍요로워서 은과 금이 길에 널려 있는 나라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임함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함으로 그 작은 도시가 가장 강한 도시가 되고 가장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아름답고 보석처럼 강한 나라가 되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청년으로 처녀로 성장하게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들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지킬만 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비록 작고 작은 어린 딸과 같은 예루살렘이지만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늘도 복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작은 아들 우리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희강이에게 오늘도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작지만 강한 아름다운 빛을 내는 보석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언젠가 우리 희강이도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을 우리가 꿈꾸고 그날을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입원하여 4일간의 이제 항암을 진행하는데 그날도 잘 이겨나가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너무 춥다고 내 마음이 움츠려들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뜨거움으로 오히려 더 활발하게 더 열정적으로 이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말을 보내면서 마음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평화의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저들의 삶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화평케 하시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부정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관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울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